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오래된 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찬송이 새 찬송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틀지 모르는데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차를 보면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찾아보세요.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우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에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제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성도도 사랑하지만 이곳도 사랑 같아요. 제가 집회 가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제단 나가서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새벽에 눈이 뜨니까 2시예요.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은혜가 충만해져서 제단에 나오고 싶더라고. 나오니까 아마 4시쯤 됐는가 어떤 분이 종을종을 조용 기도하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어디서 소리가 나요. 근데 완전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제가 저 혼자 붕해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그때는 어떤 분이 저기 와서 또 기도하시는데 막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찬송은 내 주여 나의 소망되소서. 얼마나 감동된지 울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를 통해서 사탄과 조건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읽지 않고 부격자 보고 읽으시라고 했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교독하셨어요.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이렇게. 야, 우리 성령님은 첫 새벽부터 역사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이게 왜 사탄과 조건부 신앙인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고 조건부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서울대학 들어가면은 막 헌금도 내고 막 간증도 하는데 뚝 떨어지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말은 안 해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던 자가 기가 떨어져가지고 나태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조건부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밀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번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말씀을 전해준 자를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부 없는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받으시지, 조건부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욥이 기록된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으니, 이건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읽었으니까 이제 6절도 읽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물었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내가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쏘다는지 몰라요. 왜 사단이 쏘다닙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두루두루 다 다녔다니까. 욥이 땅에서 살잖아요. 여러분도 땅에서 살지요. 여기 살지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욥을 유해 봤느냐?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사는데 그 욥도 내가 잘 지켜봤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주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욥을 칭찬했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욥이 까닭 없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욥이, 이 사단이 뭐라냐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욥의 집이나 욥의 자녀들이나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 아니니까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가 번성해 가지고 땅에 많은 재산을 갖게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태면에 주를 욕하리라. 그러니까 욥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절대 권세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우리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허락을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은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에 생겨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죠?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고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잘 됐다고 해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고 힘들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 탓을 하죠. 근데 반드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서 일이 벌어지든 내 개인에 벌어지든 가정의 일이 벌어지든 나라의 일이 벌어지든 그 배경에는 항상 하나님과 사단이 껴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왜? 인간은 사단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보다 약하지만, 하나님 보고 없이는, 하나님의 지켜주시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의 삶을 못 살아요. 내가 정치인이 돼도, 정치인이 돼서 권력을 잡아도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 그래서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대통령 하기가 힘들고. 예? 그 성공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채봐지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가지고 학력이 높아져도 절대로 사탄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이겨야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재물을 다 가지고 부자가 돼도 절대 사탄을 못 이겨요. 그래서 부자 재벌들이 가정에 엉망진창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욥이 부자였어요. 재벌이에요. 재벌. 그 당시에 최고의 재벌. 얼마나 가정도 다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1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아들들의,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생기는 일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 다녀왔다 그랬죠. 그러면 사단은 휴식이 없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보다 더 분적에 돌아다녀요. 안 가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를 좋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헐뜯어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 붙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고자질하고 또는 박해를 하고 이것들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아무나 삼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돈독한 자, 믿음이 철저한 자라 하더라도 마귀는 꼭 건달해 봅니다. 시험을 합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을 건달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선택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그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마귀를 쫓을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7절에서 10절에서 너는 믿음의 선한 쌈을 지키고, 예? 선한 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지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넓은 길, 평탄한 길로 다 가려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지금 욥은요 좁은 길이에요. 지금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 평탄했었죠. 자녀들도 다 잘 자라고, 딸 셋에다가 아들 7, 10자녀를 뒀고 부유했잖아요. 풍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티도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평등.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여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욥이 어떤 태도로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게 목적이죠. 그들은요.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령하고 은혜로운 곳, 그러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거 신령한 것이죠. 은혜로운 것이죠. 여기 가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귀신들이 꽉 차 있어요. 또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곳에서도 사람을 유혹하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얼마든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알력이 생기고 목사와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이게 다 그것들이 이간질 붙이고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의 사자들이, 마귀는요 하나지만 그가 부리는 사자가 많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신이 많이 나오죠. 신령한 장소인 교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 로선에서 40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미국 루터 교회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딱 들어가면 귀신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게 2,000명 모이던 교회인데 다 성도가 떨어지고, 제가 빌려볼 때는 약 노인들만, 그것도 남자는 별로 없고 거의 할머니들만 한 4, 5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000명 모이던 교회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넓은데 텅텅 비었죠.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꽉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는 사람 졸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서 나사렛 예수로 귀신을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불과 개척한 지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자리가 다 차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예? 마귀는요 신성한 교회도 들어와 있어요.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의 이 육체 속의 생각 속에도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까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잘 자세히 봤느냐? 물었어요. 그래 그 욥 1장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을 인정하셔가지고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사단은 욥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며 경외하고 섬기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까닭이 있어요. 그럼 까닭이 뭡니까? 하고 욥이 그 까닭을 아주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자기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둘르심이 아니나이까, 즉 보호해 줌이 아니까, 보호해 주는 거, 프로텍트 해 주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욥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가지고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땅에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오늘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그가 소유가 많은지.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부자입니다. 그 짐승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불려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거죠. 또 그런 설교를 듣길 좋아하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 사단 네가 생각하듯이 다 뺏어가면 날 원망 사람 아니야. 욥은 그런 조건부를 사랑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날 사랑해,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 누구한테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붙였어요. 넘겨졌다고요. 그래서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 네가 욥이 내가 물질 축복해주고 지켜줘서 날 섬긴다 하니까 그럼 다 뺏어가 봐. 다 뺏어가. 다 쳐버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욥을, 이게 사단이 나가서 욥의 가정을 완전히 다 재산 다 못 쓰여갔죠. 마족대가 와서 다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뺏어갔죠. 그 다음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태워버렸죠.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10자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욥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라 해서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허락지는 없이는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산 전부를 다 없어져 버렸죠.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본래 빈손으로 왔노라. 내 소유가 다 내게서 떠나 빈손이 될지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라. 이건 그냥 그렇게 박살을 내놔도요 원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고 복을 주셨을 때나 그것을 다 뺏어갔을 때나 똑같은 거야. 순전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 그래서 찬송을 받을지라 하여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욥의 조건 없는 신앙 고백에 사단이 당황하고 말아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욥을 참수했지만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는 욥의 조건 없는 신앙 고백에 사단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조건 없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사탄과 조건 있는 신앙.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조건 있는 신앙을 드러내려고 자꾸 우리한테서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건 없는 신앙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괴람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한 번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얼굴에 우울한 표정을 짓고 난 찾아와서 아빠 왜? 아빠 힘들지? 내가 왜 힘들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왜 힘들어? 내가 하도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말 잘 듣고 속 안 쓰면 될 거 아니야. 난 안 하려고 근데 자꾸 그렇게 돼. 안 하겠다 그러면 더 그렇게 돼. 내가 알았지. 그래, 너는 나를 속 새기고 힘들게 한 마음은 없구나. 그런데 뭐가 자꾸 너보다 강한 자가 그렇게 만드는구나. 내가 알았지. 걔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걔보다 강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걔를 그렇게 만드는 거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를 쫓아내. 집에서 자기 쫓아내래요. 왜?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날 쫓아내면 속썩이는 아들이 멀리 가서 없으니까 덜 속상하니까 날 쫓아내래. 아, 사단이 그렇게 날 갖다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말 안 들으면 다음에 쫓아낸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걔 친구 둘이 하나가 아버지한테 쫓겨나도 우리 집에 지금 사는 지가 거의 1년 같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 쫓아내고 나는 받아줬다고요. 왜 받았는 줄 아세요? 쫓아낸 아들을? 아니 탕자가 지가 물론 집을 나갔지만 그가 거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받아줬어. 목적이 있죠. 받아준 데는. 예? 버리장 나빠지라고 아버지가 쫓아낸 거 받아주면 아버지 쫓아내면 갈 때 가서 그러러 받아준 게 아니에요. 받아준 가운데 사랑을 베풀면서 믿음을 주려고 내가 받아줬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던 게 우리 집 와서 믿음 들어가서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아들 교회 할 때마다 교회 오고 이제 좀 됐어요. 예. 이제 한 1년쯤 제발 안 되는데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고 집에 가겠다. 그래서 이제 제 우리들이 돌아가면 집에 갈 거예요. 또 개 한 마리 데리고 왔어. 우리도 개가 있어요. 우리 제가 있는 개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내 방에다 개를 한 마리 갖다 내 문간 앞에다 탁 갖다 놨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개를 죽일 수도 그래 한 마리가 있고요. 그게 프랭크란 개고요. 또 한 마리 우리 아들이 또 저기 텍사스 살다가 개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또 우리 아들 개고요. 그리고 저 신학교 갔잖아요. 그냥 개를 몇 개 놓고 갔어. 그래 두 마리만 해도 귀찮은데 막 맨날 개똥 싸도 하나도 치운 사람이 없어. 자기네가 다 치운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치우는 거예요. 맨날 개똥을 치워야 돼 두 마리가. 그랬더니 또 우리 막내 아들이자 나 쫓아내라는 아들이
개를 갖다가 이 허스키라고 요만한 강아지가 하는데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허스키, 알라스카 허스키잖아요. 이렇게 크잖아요. 이만히 커지 똥을 이렇게 굵은 똥을 막 싸는 거야. 하여튼 개똥 천지야 밖에 만나면 그거 맨날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쓸어야 돼.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친구가 또 왔는데 이 개를 또 데리고 왔네요. 근데 지게는 바깥에서 못 사는데 집안에 살아요. 우리는 개 한 마리도 집안에 키우지 않아요. 다 개는 바깥에 살아요. 개가 바깥에 살지 사람 같이 살아요. 그런데 자기 개는 약해서 밖에 나가면 저 큰 개한테 물려주니까 안 돼. 그리고 끼고는 석 달을 끼고 있었어요. 그냥 돌아다니며 오줌도 싸고 절대 똑똑해서 오줌도 안 싸는데 자기 개는. 그랬더니 뭐 안 싸긴 뭐 안 싸. 사방 다 싸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그게 개를 갖다 사방 싸네. 오줌 찌링이 나지 더럽지. 그 나중에는 야 개는 밖에 자라야 자유롭고 더 행복하지. 아니 집에 갇혀 있으면 그게 뭐가 행복하냐. 우리 개들 봐 얼마나 건강한지 행복하지. 네 개는 삐리삐리하잖아. 그럼 내보내면 물려주고 그럼 내가 지켜줄게 얼마 동안 친할 때까지. 그래서 그 개를 내가 나가서 큰 개한테 물릴까 봐 내가 맨날 지켜줬습니다. 한 도저를 했더니 친구 됐어요. 내다서요. 그리고 개밥 쥐개밥은 사다 주지 않고 내가 맨날 개밥도 사다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이제 전도를 했더니 얘가 예수 믿게 됐다고요. 물론 시작은 조건부로 믿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내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욥기 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두 번째 다시 또 이제 욥이 이제 믿음의 시험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이제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재산을 다 뺏어가고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자녀를 다 죽였는데도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네가 잘 보고 왔냐? 그러나 사단은 그거로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욥은 이 사단은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또 와요. 이 사단은 계속해서 2장 4절 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요, 가죽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뭐냐,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야. 그 목숨을 치거나 재산은 다 뺏어가서도 그 사람 몸을 직접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갖다 꽉 쳐버려, 죽을 병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는 욕을 할 거라는 거야. 아직까지 덜 시험을 받아서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이 사단은 대단한 거예요. 아주 끈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욥의 뼈와 살을 찢어서, 무슨 말입니까? 지독한 병을 치라는 거죠. 그리하면 정령대만의 주를 욕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부인이 이제 더 순전하다고 당신의 믿음을 지킬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 부인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자다 하나님이고 거두지마 하나님인데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4절 6절에 나오죠. 이에 하나님이 욥을 내어 주었어요. 그럼 다시 또 시험해봐. 마음대로 쳐봐. 몸을 치든지 죽을 병이 걸리게 하든지 암을 주든지 뭐 그냥 혈압이 높게 하든지 당을 주든지 마음대로 해봐. 이에 하나님이 욥을 내어 주었지만 이는 그가 타락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이 타락하라고 그 어려움을 사단에게 허락한 거 아니에요. 사단의 참소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욥의 신앙,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을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조건부 신앙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니까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건 조건부 신앙이에요. 우리는 조건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교회 보게 되면 성도들 간에 서로 원망하고, 왜 원망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오면 평안을 얻을 줄 아는데 교회 오니까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오게 되면 뭐 누가 그래요? 교회 오면 평안이 온대. 아니요, 나는요 혼자 살 때 평안하더라고요. 한 사람에 껴도 복잡해요. 이 친구가 말이죠, 아들인데 나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부닥치면 만나기만 하면 다툰다고. 생각이 다르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귀는 이 사람보다 더 강해. 나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면역으로 주는 거야. 주사 맞춰주는 거야, 나한테 미리 예방주사. 그래서 심세가지고 그 마귀기라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막내 아들이라 그랬죠, 날 내쫓으라고. 그래 내가 그랬지, 지들 다 알아 잘못한 걸. 나는 목숨이 끊어져도 안 내쫓아. 왜? 마귀한테 내가 안 쏘가. 네가 마귀 아니라 마귀가 너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사탄이 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게 하듯이 마귀가 너를 이용해서 너를 포기하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능력이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나를 못 참게 만들려고 널 그렇게 날 괴롭혀. 한 번은요, 우리 아이들 사진 다 그게 정말 이쁘게 잘 찍어놓은 사진 내가 딱 그랬는데, 이게 신경질 나니까 와서 그걸 뻗으니 내 앞에서 제 방에 와서 그런 애는 인간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걔밖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누구도 내 제자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내 명예가 그냥 실추되게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사단이 저를 시험하는 거죠, 걔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야, 네가 집을 나간 건 내가 어떡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절대로 내가 이보다 더하게 심하게 날 괴롭혀도 나는 널 못 내쳐. 자, 왜? 너는 내 스승이니까. 너는 내 선생이니까. 내가 왜 선생이네? 네가 없으면 나를 어떻게 내가 점검해 보겠냐?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점검할 수가 있지. 그랬더니 얘가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졌다 그리고 갔어. 그 깨진 이게 사진판 아직도 있죠. 이 녀석도 똑같지 뭐. 나를 얼마나 시험을 했는지 몰라. 시험. 그런데 20년을 넘게 저 녀석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내가 박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박살을 내놨어요. 지금 하나님은 꼼짝을 못해. 어디 새벽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요? 내가 일어나라고 했나요? 지가 일어나서 나왔지. 고기 끄떡끄떡.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게 이제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친구 하나가 같은 룸메이트, 신학기 다니면서 룸메이트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얘가, 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고, 아무리 괴롭힌 사람도 그를 사랑해 주라고 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막 미워하니까 얘가 힘든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아빠 그 아무개가 그거 그냥 괜찮은데 막 미워 그런다고. 너무너무 옆에 같이 기가 민망하더래서 자기 기도해야 된대. 그 밖에 나가서 막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들어와서 무슨 짓 아세요? 무슨 짓 했는지? 그 아예 앞에 가서, 그 친구 앞에 가서요, 우통을 탁 벗고요, 무슨 뭐 자결하는 식으로 탁 벗더니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부어버린 거예요, 지 몸에다. 얘가 이렇게 지독한 거예요. 했어 안 했어요? 물을 탁 부니까 뜨거운 물을 이거 온몸에 이거 완전히 우통 벗어서 알몸에다 부어버린 거야. 그거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아? 너 때문에 이렇게 아파. 너가 나쁜지,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모르지. 이렇게 보여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지. 얼마나 뜨겁고 아픈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우리 때문에. 그래도 너 용서해 준 거야. 근데 너 왜 그러지? 얘가 기거를 쳐가지고 회개하고 바로 섰어요.
얘는 좀 그렇게 행동을 하는 애인데 그건 좀 너무했지. 근데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도 안 되었어. 끓는 물을 붓는데 지가 지 몸에다 붓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에? 이 녀석이 하도 말 안 듣길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사람 바리새인 교회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 만들어놨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에요. 모양새가 아니라고요. 진심을 말하는 거지.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됐어서 소망이 뭡니까? 주님이 소망의 다지.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목회하십니까? 그래 아직도 목회하지. 어디 성경 말씀에 은퇴가 있냐? 응? 하나님이 죽어라 그러면 모세같이 가서 죽는 거지. 그런데 아유 한국 교회는 70이면 은퇴하는데 왜 목사님 그대로 있니? 그래서 내가 모세는 80에 그때서야 비로소 부르심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됐어. 이게 다 인간적이니까 자기 의지하고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쫓아내서 광야에서 짙도록 고생하게 만들고 납작하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그러고 쓰셨어. 사울이란 사람은 지식이 많고 학위가 많은 사람인데 안 썼어. 그가 배설물같이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똥같이 버렸을 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는 40년 동안에 사람들한테 단련받고 훈련받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우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랬더니 나보고 120살까지 하래요. 왜?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나도 40년 하면 이제부터 하게 되면 지금 몇 살인가 모르겠다. 만 83세, 한날은 84세죠. 그러니까 40년 하게 되면은 124세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이 많다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도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정신도 치매가 하나도 없고 말짱하고 젊은 사람마다 더 기억력이 좋고 그러니까 맨날 이 녀석이 잃어버린 거 내가 찾아주잖아요. 그 맞아 틀렸어요. 전화도 잃어버린 내가 찾아주고 뭣도 잃어버린 내가 찾아주고 키 잃어버리면 자꾸 내가 찾아주고 내가 정신이 더 맑아요. 그러니까 얘 28세니 29세니까 나는 29세 아니 난 33세.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여. 밤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고독해요? 아니요. 내 몸에 주여 소망돼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게 해달라. 밤에도 생각, 자면서도 생각, 깨서도 생각.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우울해 보여요? 얼마나 화기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이 껍데기는 어쩔 수 없지. 세월이 흘러가니까 주름살이 생겼지만 내 표정은 아직도 40대 30대라고요. 표정이 이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표정이. 그리고 힘도 그 강건해요. 저는 흐트러지게 걷지 않아요. 뛰어다녀요. 저희 교회에서 충격을 갈 때 2층씩 뛰어가려고. 왜?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2층씩 뛰어가려고. 목사님 그러다 심장마비. 나는 안 걸려. 심장마비 안 당해.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 내가 뛴다고 심장마비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셔서 제가 개포감리교회 정말 오고 싶었어요. 왜?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그냥 나에게 은혜를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우리 본교에서도 그렇게 그 정도로 뜨거워지는데 여기서 막 부르더니 손이 올라가더니 막 그냥 능력이 막 부어지는데 대단하게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처럼 이제 너는 그만하라 그러면 물론 그렇게 순종해야 되죠. 그 연령과 시기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강 주셔서 행여나 제가 심하는 교회를 은퇴한다 하더라도 저는 더 크게 사역을 하나님이 해주신 걸 보았어요. 할렐루야. 너는 한국 가래요. 저 한국 안 온 지 오래됐거든요. 한국 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너는 다시 불을 붙이라는 거야. 기도하는 불 붙이고 전도는 불을 붙이고 헌신한 불을 붙이고 모임에 힘쓰는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모임이 흩어지기 시작했어. 안 모여. 그런데 네가 가면은 불을 붙여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 표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는 그전보다 더 많아요. 질병도 더 종류가 많은 병들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살아가는 게 지금.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욥이 마지막에 엄청난 축복을 또 배나 받습니다. 나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전도가 회복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천의 큰 교회에서 대배 어저께 인도하고 여기 왔는데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느꼈어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교회예요. 포텐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불 붙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직 불이 붙고 있어서 너무 제가 오히려 불을 붙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지켜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집회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다 불러서 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은혜를 제가 새벽부터 받은 것 같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과 조건부 신앙,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조건부 신앙을 갖도록 믿음 가져 믿음 가져 믿어야지. 근데 조건이 있지. 넌 조건부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조건부 신앙이 아닌,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내가 굶어도 주를 위해 굶으며 마시고 마시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하며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한 것 같이 조건부 없는 욕과 같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